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중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회의실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영상 촬영 장비로 인해서 한 주간 쉬었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사실 또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하고 드리기가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회의실에 글귀로 문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은 수십 년 만에, 한 5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전쟁도 전쟁이지만 단순히 군사적인 어떤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학살에 그리고 피해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이 충격이 전 세계인들에게 너무나 커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눈을 감으면, 손을 모으면 숨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꽤 많이 진행되곤 했습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본문으로 여러분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했던 사도행전의 이 말씀 속에서 또 오늘 이 기도해야 될 영역들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날 묵상한 그 말씀이 오늘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영역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그때 허락하십니다. 그 본문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면 그 말씀으로 모든 영역을 다 중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본문, 사실은 묵상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바 있습니다. 이미 거기서도 충분히 다른 것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안에 마이크 잡음이 너무 심각해서 영상을 그냥 다 내렸습니다. 거기서도 이미 같이 듣고 기도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현상을 함께 우리가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할 양이 좀 많아서 이 관찰한 것을 읽는 것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와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와께서도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두 차례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에 인용이셨냐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와는 다윗보다도 이 메시아가 더 선재하셨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자신의 선제성,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제자들에게, 당대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이 인용했던 구절이 사실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여러분이랑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써놓았네요. 시편 110편 1절과 2절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는 바로 여기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을 다윗이 썼습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너는 네 원수가 네 발판이 될 때까지 그 보좌에 앉았을 때 그 발판이 될 때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들었고 그것을 예수와도 인용했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인용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이어지는 시편에 있는 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이건 지팡이, 이 지팡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권능의 규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모든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우편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권능의 규,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온으로부터 내려보내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우편에 계신 것과 우리 가운데 성령을 내려보내셔서 그가 그 우편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와께서는 반드시 승천하시고 나서 내어보내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앞서서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가 하나님이 예수와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높인다, 우편에 앉아있는다, 이건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오른쪽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자신을 한정없이 낮춰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 자기의 보낸 바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다시 하나님의 동등된 자리, 그것을 우리는 우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예수와께서 지금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 권능의 규를 내려보내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예수와의 발판이 될 때까지 그분은 하늘에서 그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서 사단을 밟고
사단을 예수와의 발등상 되게 하는 역할은 성령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들을 밟고 실제로 저들의 권세를 누를 때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그 발등상이 된 그 모습을 보고 오셔서 그 발등상됨을 완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온 땅의 악한 세력들을 그 발 아래 놓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발로 그걸 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사단이 저 밑에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가 하늘에서부터 추락하는 모습들을 땅에 곤두박질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내려보내서 성령님이 단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각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면 나처럼 예수와께서 표현하신 겁니다. 나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사단이 내어 쫓긴 만큼, 사단이 내어놓는 만큼, 밟힌 만큼, 패배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통치가 그만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예수와께서는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가 보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원수들을 밟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임재 아래서 이스라엘 땅을 그리고 이 전쟁을 중재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는 처음부터 온 세상의 왕이셨고 그러나 다시 이 세상의 왕이 되시려고 오셨고 그는 왕이 되시려고 죽으셨고 그는 왕이 되시고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왕 노릇하고 계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실제적으로 그 육체가 오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때가 되면 그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박멸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것을 늦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꼬드겨서 악한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왕 예수와께서 보좌에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어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전쟁을 막아달라거나 어떤 전쟁을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거나 아픈 큰 상처를 입은 것을 싸매어 달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 중에 일부분이겠으나 먼저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왕 예수와의 다스림을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안목과 그런 구체적인 전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에서 통치하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와와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우리 사람에게 보냄을 받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 또 이 삼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예수와가 왕 되시는 것을 다스리는 것을 철저히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밟을 유일한 대안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이 행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사단이 세웠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해 주시고 이 시간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을 성령님 덮어주시고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1장에서도 수면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와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이 나뉘어라 하면 나뉘었고 모든 만물이 있어져라 하면 있어졌던 그 사건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을 성령님 당신의 능력으로 주님 도움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이 예루살렘 상황을 이스라엘 이 상황을 여러분이 뉴스로 본 그 상황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의 신음소리로 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기도로 부탁하는 문구 안에 있었던 내용이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때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에게 세웠던 그 언약들을 이행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많은 비밀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비밀들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언약들이 이 땅에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기도는 내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도록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짖는 것보다 지금 이 아픈 상황, 우리 민족은 저 일들에 대해서 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민족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북한이 우리 남한에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포로, 미사일로, 로켓으로 공격을 했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어땠을까요? 아마 전 세계가 또 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아픈 현실을 가장 잘 아픔을 알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 뉴스만 해도 벌써 양쪽의 사망자만 2,300명이었습니다. 부상자까지 하면 9천에서 1만 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이미 이스라엘 땅 가까이 도착했고 지금 지상군을 투입할 태세이고 이미 레바논이나 요르단에 있는 헤즈볼라들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고 시리아도 꿈틀거리고 있고 이란은 뒤에서 조정하고 있고 이 큰 싸움에 이 국제적인 이 역학관계가 얽혀있는 이 상황에서 자칫 판단 미스가 안 나면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이 사망당한 자의 가족들의 심정과 이 부상을 당해서 평생 갖고 갈 이 흔적들과 이 유가족들의 이 아픔과 폐허가 된 그 땅들을 바라보는 그 실망감과 일상을 잃어버린 이들의 삶들 이거 다 우리의 신음소리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요구를 감히하지 않고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청하십시다. 아버지, 이 땅을 보소서, 이 이스라엘 땅을 보소서. 그리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하고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이 백성을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이 팔레스타인 땅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이들에게 부은 이 축복을, 이 복을 이들에게도 받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기억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들이 하나가 됨으로 전 세계에 복이 될 것을 약속하셨던 것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 기억하옵소서. 주님 기억하옵소서. 주님 이것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저 원리주의자들의, 저 테러리스트들의 저 한 행동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들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계획이 더욱더 크게 이루어지는, 역전이 이루어지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보소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주여, 이 팔레스타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유대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들 가운데 있는 이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직 그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되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복음 전파의 단계일 수도 있지만 하나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는 사실은 동시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전 세계를 순식간에 영향을 미치게 만듭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또한 전 세계의 영적 기상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함께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저건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쾌쾌 묵은 중동의 화약고의 어떤 또 터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전 인류가 함께 짊어지고 기도해야 할 크나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님이 저 땅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을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보좌 우편에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영광의 규,
성령님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랑 별개로 단독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실제로 저 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열방 전체를 동시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왕의 하나님과 동등된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하시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경영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로 결국에는 사단이 그 원수가 우리의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기운이 가득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다시 생명이 움틀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전쟁의 기운, 이 테러리스트들이 시작된 이 대학살,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반면에 함께 이 전쟁을 통해서 저들이 볼모로 내세우고 있는 여성과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인질들을 방패로 놓고 대항하고 있는 이 싸움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서 어디를 승리하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와의 왕되심이 철저하게 늦춰지게 하고 패배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들이 숨어있는 이곳 가운데 주님,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움틀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전쟁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확전이 되어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진 후에 이 폐허가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메시아 되게 하셨습니다. 이 메시아 되게 하신 계획은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예수와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메시아 되게 하셨습니다. 하마스는 이 전쟁을 시작했으나 이스라엘을 학살했으나 또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군사력으로 팔레스타인을 또 공격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최악의 선택도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와를 죽였습니다. 예수와는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자기의 죽음마저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떠한 모양으로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합시다. 하나님, 사단은 가룟 유다를 꾀이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는 자리까지 가게 했으나 하나님은 예수와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처럼 하마스와 이슬람 세력들은 이 땅을 파괴하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한 세 사람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고 한 몸이 되어서 예수와의 몸 교회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당신의 그 계획은 주님 이 전쟁 속에서도 이루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기도하십시다.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두 개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편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편이냐. 전 세계를 둘로 쪼개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온 땅에 충만하신 성령님께 요청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 개의 진영이 되어서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온 열방이 아브라함 품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원유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 실제로 이 전쟁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상황, 모든 상황들을 보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여느 어떤 다른 민족, 어떤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있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축복하려고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모든 역할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리에 있는 역할들입니다. 이 역할들을 양쪽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려진, 그로 인해서 치르는 이 대가 지불들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스라엘은 온 열방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있는 나라이고, 저들을 축복함으로 복을 받고 저주함으로 저주를 받는 이 운명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에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전 인류가 하나가 되는 일 위에 역사하여 달라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 편이냐 이스라엘 편이냐로 둘로 쪼개지지 아니하고, 이 사단의 전략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이 계획에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좀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는데 함께 하신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에 있는 본문으로 이 예루살렘 상황을 지켜보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으로 다음 주에 다시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